오늘은 2015년의 12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한 해 동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 가정과 개인과 교회를 지켜주시고 돌봐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2016년도에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가정, 교회 안에 풍성하게 되시기를, 그런 축복의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읽고 있는 이 말씀 중에 오늘의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은 우리들이 너무 잘 아는,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누구나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배고플 때는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을 때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 음식을 먹으면서 열심히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이 13장 14장에서 바로 그 가데스 지역, 이 가나안의 땅이 바로 앞에 보이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축복의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상황이 됐어요.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을까요? 저는 우리가 2015년을 열심히 각 개인과 그리고 가정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열심히 달려왔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2015년도 우리도 4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2016년의 문 앞에, 그 축복의 땅, 축복의 해 앞에 우리가 지금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2016년 그 하나님이 허락하실 그 축복의 해, 그 축복의 땅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교훈을 얻기를 원합니다. 13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시작하는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나서 가나안 땅을 향해 와서 이제 가나안 땅이 보이는 곳에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희들이 12지파에서 각각 그 지파에서 아주 똑똑하고 용기 있고 훌륭한 사람들을 뽑아서 그들을 먼저 정탐시키게 해라. 자, 이제 그 중에 한 명씩 뽑혀서 12명이 40일간 가나안 땅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정탐을 하러 들어가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다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의 열매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열매들을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10사람이 보고를 합니다. 그 보고를 하는데 그 땅의 원주민들이 어마어마하게 키가 큰 거인들이다. 우리를 보면 그들과 비교해보면 메뚜기와 같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는 상대할 수 없는 존재들이다, 그런 보고를 하게 됐습니다. 자, 그 이야기, 그 보고를 듣자마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밤을 새워서 통곡을 합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이런 곳을 왔느냐, 왜 우리가 이 고생을 해서 사서 고생을 하고 왔느냐,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모세와 아론, 그들은 다 필요 없고 새로운 한 장관을 세우자. 그래서 그 장관을 따로 세워서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이 어떤 곳입니까? 노예 생활했던 곳입니다. 그 옛날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두 사람은 아니다, 우리가 그 땅을 들어가야 된다, 옷을 찢으면서 오히려 백성들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거기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모습 그대로 그것은 살기 좋은 곳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우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정도 이야기하면 다시 생각해 볼 만한데 그 모든 백성들이요, 돌을 들어가지고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이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 계셨던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염병으로 그 백성들을 다 죽여버리시겠다, 무서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중보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 중보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그 전염병을 주지는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일이 생겼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인가 하면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40일을 하루에 1년으로 쳐가지고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돌게 하듯, 바로 앞이 지금 가나안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을 방황하게 하시겠대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었느냐?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속에 나오는 겁니다. 이 10명 악평을 하고 겁을 내고 안 된다고 이야기했던, 그러면서 그 공동체를 분리시켰던 그 분리주의자들, 불신앙으로 이야기했던 그 사람들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약속의 땅, 하나님이 축복의 땅으로 주시겠다고 했던, 너희들이 그 땅의 주인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땅에 들어갈 수 없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맹세했지만 이제 너희들만큼은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너희들은 그 땅에서 들어가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이 썩어서 없어질 때까지 40년을 기다리게 하시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런데 14장 38절을 보시면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갔던 사람들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30장 말씀을 보시면 그 땅에 그들을만큼은 들어가게 하겠다. 아무도 못 들어가는 거예요. 출애굽했던 사람들 중에서 단 2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만 그 땅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24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갈렙이라는 사람을 특별히 이야기하면서 그가 갔던 가나안 땅에 갈렙을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땅을 그 자손들이 차지하게 해주시겠다.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떻게 갈렙은 이런 큰 축복을 받을 수가 있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을 보시면 그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다. 그는 온전히 따랐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는 거예요. 갈렙이 달랐다는 것, 그 달랐다는 것은 갈렙의 마음, 갈렙의 스피릿, 갈렙의 영성이 달랐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갈렙은 그들과 분명히 달랐습니다. 12명의 정탐꾼들이 그곳을 갔습니다. 가나안을 똑같이 봤습니다. 똑같이 다 그 가문에서 그 지파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청년들이에요. 용기 있는 사람들이에요. 능력이 있고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을 한 사람씩 뽑았던 거예요. 그런데 똑같은 상황을 보고 왔어요. 그리고 똑같은 상황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10명은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장부라는 거예요. 대장부라는 거예요. 거인이라는 겁니다. 그 거인들을 보면서 나를 보니까 나는 메뚜기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메뚜기가 거인을 이길 수 없겠죠.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이미 마음에서부터 전쟁은 진 겁니다. 그 싸움에서 먼저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하나님께서 14장 11절에 보시면 그들의 열등감에 대해서 화를 내시고 진노하십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이 표현을 멸시했다고 하나님이 표현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자기들의 모습을 보면서 메뚜기와 같고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은 거인 같다고 표현할 때 하나님을 멸시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서 내가 이미 많은 이적들을 행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여러분, 지금 이 10명의 문제는 뭐예요?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문제는 믿음이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갈렙의 영성과 이 다른 10명의 이 스피릿이 달랐던 것,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런 지도자들의 열등감과 이런 믿음 없음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고통받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도자로 세워지는 분들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 속에서 또 교회에서 우리가 앞서 믿음에 앞서 선 우리들이 정말 우리의 오고 오는 모든 세대들을 향해서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될까요? 나의 믿음 없음 때문에 40년 동안 광야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의 믿음 없음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후손들을, 우리 교회가 힘들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10명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보지 못하고 그 열등감으로 자기들의 지금 현실의 모습을 보면서 평가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가나안에 들어가 있는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거인이 맞습니다.
그 땅은 여리고성이 아주 높은 성입니다. 우리가 쳐들어가기가 힘든 것 맞는 이야기입니다. 현실적으로 보았을 때 합리적인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들에 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보면 자기들의 모습은 노예에서 생활하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정의 군대라고 볼 수도 없겠죠. 그러니까 오합지졸입니다. 어떻게 보면 메뚜기 같이 보이는 게 당연하죠.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보고하고 있는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을 본 10명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도 이 상황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갈렙도 여호수아도 당연히 그들이 거인이라는 것을 알아요. 여리고성이 높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오합지졸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분명히 다른 보고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13장 30절에 보시게 되면 우리가 올라가자, 그 땅을 취하자,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 있다, 그런 선언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땅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차이가 어디에서 나타났을까요? 그들은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지금 우리들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방황하고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이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담대하게 그들이 우리의 밥이라고 외칠 수가 있었을까요? 여리고성은 높은 게 맞습니다. 그들은 거인인 게 맞습니다. 싸움을 잘하는 사람들이 맞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14장 8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그들이 아무리 거인이라 할지라도, 지금 그 성이 아무리 여리고성이 높은 산이고 높은 성이고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기뻐하시면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점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니까 자신이 있었어요.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선언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믿음의 눈을 뜨고 보니까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이끌어낼 때 하나님이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어요. 먹을 것이 없는 광야에서 그 많은 음식들을 주셔서 한 번도 굶주린 적이 없었어요. 그 모습을, 그 상황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 앞에 있는 이런 적들 뿐만이 아니라 얼마든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출애굽시켜 주시고 지금까지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것이 바로 갈렙의 스피릿, 갈렙의 영성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10대의 어린 소년이었을 때 골리앗이라는 장군과 싸우겠다고 나갔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사람을 지금의 계량으로 이렇게 하면 키가 어느 정도 되는가 하면 2m 70cm 정도가 된다 그래요. 거의 3m에 육박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 앞에 그 어린 소년이 나간다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 이 현실의 키와 그 높이와 그 거인과 상관이 없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길 수 있다는 믿음으로 나갔고, 그리고 승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그 손길이 힘들고 어려운 2015년들을 우리가 지내왔지만, 그러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그 손길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이제 다시 2016년도 가나안의 축복의 해, 그 축복의 땅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갈렙의 영성, 갈렙의 스피릿, 저와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고 그 축복을 누리실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우리가 쉽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있고요, 불평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신앙적으로 보게 되면 믿음의 사람이 있고 불신앙의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어려운 때를 만나요. 누구나 어려운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서 어려운 일이 없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속에서 믿음의 사람의 다른 부분은 무엇인가 하면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극복한다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그 어려운 그 상황이 오히려 나에게는 새로운 축복의 기회가 될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믿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성경에 등장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부 다 고통이 축복의 기회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고통의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켜서 승리했던 사람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러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모리아 산에서 자기의 하나밖에 없는 그 100세에 얻었던 아들, 그 아들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하신 그 아들을 내려놓아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팔려서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억울하게 감옥에서 갇히는 고통이 있었습니다. 다윗이 썼던 수많은 시들은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썼던 시들이에요. 그 아름다운 시들이, 그 주옥과 같은 시들이 다 고통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쓴 시들이에요. 요셉은 유배지 밤모섬에서 고통 중에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눈이 멀었을 때 진정한 하나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극적인 상황, 최악의 상황이 내게 닥쳐올 때 여러분, 당황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도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다 할지라도 지금 내 모습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믿는다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인생을 마지막으로 마무리하실 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가운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양쪽에 두 명의 강도가 함께 못에 박히게 됐어요. 십자가에 매달렸습니다. 그 십자가에 매달린 그 한 강도가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를 살려내보라고 예수님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다른 편에 매달려 있던 강도가 예수님 앞에 이야기합니다. 당신의 나라가 임하실 때 나를 좀 생각해 주세요. 죽음 앞에서 마지막 절망의 순간에서 주님 앞에 도움을 구했을 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15년에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열심히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5년을 마무리합니다. 이제 4일이면 2016년이 우리에게 펼쳐질 겁니다. 4일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우리의 현실의 모습은 여전히 어렵고 힘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의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바라본다면 어떤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 하나로 커뮤니티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의 가정 안에, 우리의 삶의 터전 안에서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갈렙은 그들과 무엇이 달랐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승리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시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힘입니다. 내 계산, 내 플랜이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보면 살만하고 좀 좋을 때는요, 믿음도 좋은 것 같고 다 좋은 것 같아요. 저분은 저 목사님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 저 장로님, 집사님 참 신앙이 좋은 것 같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다 좋아요. 그런데 조금만 힘든 일을 만나면, 조금 어려운 상황이 되면 금방 원망하고 불평하는 몸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쉽게 핑계대고 떠나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버리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을 아주 떠나는 분들도 종종 보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다는 거예요.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습이 그렇다는 거예요.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하고 온 그 정탐꾼들 중에서 10명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습니다. 그랬을 때 그 보고를 받았던 백성들이 어땠어요? 절망합니다. 이제는 다 끝난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리고 밤새도록 통곡하면서 출애굽 때, 그리고 광야길에서 먹여주고 재워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는 다 잊어버리고 다시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걱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다시 옛생활로
돌아가겠다는 겁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 오늘 이 10명의 정탐꾼들의 보고가 틀린 것은 아니죠. 맞는 말입니다. 정확한 정탐을 한 겁니다. 그들의 현실적인 눈에서는 맞는 거예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우리가 올라가자, 싸우자, 그렇게 이야기해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현실적인 눈으로 보게 되면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무모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현실적이지 않고 합리적이지 않고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합리적이고 이성적이었던 10명의 그 정탐꾼을 칭찬하는 것이 아니라 무모해 보였고 이성적이지 않았고 합리적으로 보이지 않았던, 그저 하나님만 믿고 나갔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더 좋아하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10명의 정탐꾼과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이 있을까요?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우리가 거기서 정탐했는데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두 사람은 그것을 본 게 아니에요. 내가 이것을 해야 할 일인지 하지 말아야 할 일인지를 보는 겁니다. 목적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목적이 분명히 달랐어요. 현재 그들이 정복해야 할 거대한 가나안을 보면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가라고 하셨고 가면 복 주겠다고 하셨던, 지금까지 그들을 인도하셨던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도 가나안에 들어가는 일이 힘들고 어려운 일이라는 것을, 인간적으로는 불가능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올라가자. 왜냐하면 가나안을 보지 않았고 거인들을 보지 않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들어가야만 하는 것이 우리의 길이에요.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면 우리는 반드시 능치 못할 일이 없을 줄을 믿습니다. 이런 확실한 믿음, 오늘 이 갈렙의 이 믿음을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금만 좋으면 좋아서 죽겠다 그래요. 그런데 조금만 힘들면 힘들어서 죽겠다는 이야기를 종종 하죠. 상황에 따라서 흔들리는 갈대와 같은 모습, 우리의 믿음이 그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갈렙은 과거에도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를 이끌어 주실 그 하나님을 본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이 다시 살아났어요. 그들이 볼 수 없는 그 능력, 앞으로 이루어질 일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과 달랐다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계속되는 기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현실 앞에서 낙심하고 좌절하는 모습. 그러나 갈렙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믿었던 그 하나님, 내 지금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 할지라도, 가정이 힘들고 경제적으로 힘들고 교회가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내 자리를 지키고 내가 그 위치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려고 했던 그 갈렙, 하나님을 믿되 끝까지 믿었던 갈렙.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그 모습을 온전히 나를 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끝까지 믿었던 사람. 그렇습니다. 갈렙은 2015년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2016년을 맞이하는 우리들에게 이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기를 원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제까지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2015년 여러분이 이 교회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흘리고 수고했던 헌신과 눈물과 그 기도, 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사람은 모를지 몰라요.
내 아내도 내 남편이 내 자녀가 몰라줄지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위로하신다고 믿습니다. 너희들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끝까지 온전히 쫓았은즉 내가 2016년도 축복의 해, 축복의 땅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겠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믿음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자기의 믿음대로 되었습니다. 오늘 여기 갈렙이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10명의 사람들은 우리가 능히 이기지 못하리라고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그들의 믿음대로 그들은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10명에게 너희가 나를 멸시하고 있다고 엄청난 표현을 쓰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은 그 광야에서 죽게 할 것이다. 결국은 그들은 광야에서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 믿음이 대표적인 사람, 그런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런 사람들이고 또 제자들은 믿음이 좋을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그렇게 책망하는 적이 별로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 때문에 혼내신 적이 별로 없으세요. 그런데 제자들에게 하셨던 말씀 중에 책망하실 때 자주 하셨던 표현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이 표현을 자주 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아, 언제까지 내가 너희들의 믿음을 기다려야 되겠느냐.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그 땅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내 모습을 보면 여전히 연약해요. 부족함이 있어요.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때로는 준비한 말씀이 제가 오늘 지키지 못할 것 같고 어제도 내가 넘어졌고 흔들렸던 그런 모습이 있으면 그 말씀을 지우고 전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요. 우리는 늘 그렇게 연약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모습을 그런 연약한 모습으로 보고 계시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에 보시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놀라지 말라,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있다. 내가 너를 굳세게 하고 너를 도와준다. 나의 오른손으로 너희들을 붙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낙심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끝까지 주님 바라보고 믿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역대상 4장에 보시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름도 고통이었고 삶이 힘든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고통스러운 환경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앞으로 자기에게 펼쳐주실 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세요. 복에 복을 더해주세요. 기왕해 주신다면 많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열등감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을 갖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절망을 이겨서 희망을 갖기를 원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붙들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죽음의 자리에서까지라도 하나님 그 예수님을 도움을 구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구원받았던 강도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절망의 상황이라고 느껴지는 그 상황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갈렙,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약속의 땅, 축복의 땅 들어갈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2016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지고 계시는 축복의 해, 축복의 약속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십니다. 분명한 우리의 믿음만 있으면 우리는 이 일을 이루게 될 줄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돌아보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한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해봤는데 그거 안 됩니다. 누가 그렇게 감히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가 볼 수 없는 일들이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일들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연약함, 그 모습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다시 일하고 싶어 하십니다. 3번씩이나 넘어지고 쓰러졌던 그 베드로, 2번 다시 일어설지 못할 것 같은 그 사람을 하나님은 들어서 사용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세균으로 인해서 죽는 사람이 제일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 그 일을 꿈꾸세요. 우리가 꿈꾸고 2016년도에 나가겠지만 그 현실 속에서 또다시 짜증스러운 일이 날 수도 있고 힘들고 어려운 낙심의 순간이 우리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제는 그 상황을 보면서 낙심하지 마세요. 좌절하지 마세요. 더 이상 그런 문제 때문에 넘어지지 마세요.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2016년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가정을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가 함께 꿈꾸고 함께 그 꿈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뒷걸음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앞으로 전진하는 사람들, 함께 우리 가족이 손잡고 앞으로 전진하는 가정, 우리 교회가 우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함께 손잡고 전진하는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